프랑스어 중에 대잡이라는 말이 있죠. 대잡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이미 본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을 얘기할 때 대잡이라고 하죠. 요즘은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았던 어떤 장소나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을 왠지 전에도 한번 겪었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대잡이라고 합니다. 실은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이러한 것들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오병이어 기적의 대잡이 같은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오늘 본문의 이런 기적은 두 사건이 참 비슷한 공통점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그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더니 12바구니가 남았고 그것도 작게 남은 게 아니라 아주 12바구니가 꽉 차게 거두었고 그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남자는 성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본문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비슷한 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첫째, 장소. 6장에서는 빈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광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빈들이나 광야나 크게 차이는 없겠죠. 광야는 사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거 6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정확히 2마리가 아니고 2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2마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부르게 먹었다. 적당히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 먹은 숫자가 몇 명이다? 남자가 5,000명. 오늘 본문에서는 4,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 6장에서는 12광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7광들이 이렇게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의 그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배고픈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쪽 두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건 바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핵심은 그겁니다. 제자들은 아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떡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이 군중들은 특징이 어떤 거냐? 대책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6장에 나온 5천 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8장에 나온 이 사람들도 대책이 없어요. 무계획한 거죠.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닌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에도 유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이 있구나. 첫째가 어떤 거냐면 확신형. 저는 일명 예수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형.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지나치게 신격화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구약에 이와 비슷한 물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여러 위대한 사사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저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점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수아를 헬라어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과 여호수아는 아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를 구원에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런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셨죠.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의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여호수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특징, 예수님과 여호수아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유명한 사건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그 12명이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10대 2로.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거기는 성도 견고하고 백성들도 강하다. 그리고 거인도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정말 피레mit밖에 안 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2명, 오늘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명 우리한테 주실 것이다.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돌 맞아 죽을 뻔하지. 똑같이 봤는데 10명과 2명이 서로 보는 게 달랐습니다. 이쪽은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봤고 인간의 눈으로 봤고, 이쪽은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동안 애굽에 있을 때부터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랬기에 그들은 과감히 단호하게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우리는 능히 들어가서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정벌할 수 있고 그 땅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 믿었던 거죠. 여호수아의 이 믿음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갑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벌을 마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한 뒤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든. 애굽의 신이나 아니면 강 건너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섬겨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어떤 병자를 고칠 때마다 늘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걸 2가지를 고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굉장히 큰 사건을 보죠.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변화되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내려왔는데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넘어지고 불에도 뛰어들고 아주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동안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쭉 상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무릎 꿇고 저의 믿음 없으면, 제가 믿으니까 저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엔 이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또 한 가지, 예수께서 이제 거의
죽음이 가까우셨어요.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가다가 어떤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지 혹시 뭐 먹을 게 있나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그 무화과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제 앞으로 너는 열매 맺을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베다니로 가는 그 길에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봤더니 완전히 말라 죽었어요.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이만 있으면 저런 것뿐만이 아니라 산이 들려 바다로 옮겨라고 얘기만 옮겨지리라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옮겨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것도 등에 가능하다. 산을 넘겨서 바다로. 너희가 믿고 간구하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간구하면 능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뭔가요? 그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핵심은 뭡니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 이렇듯 예수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씨 뿌리는 비에서 나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반신반의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베드로 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어떤 고난이나 자기 앞에 힘든 일이 닥치면 금방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뿌리 없는 베드로요. 어떤 고난, 힘든 일과 고난만 조금만 자기들한테 닥치면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출애굽한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조금 갈증이 생기면 불평불만 쏟아내고 먹을 게 좀 좀만 배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투덜대고 그러나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에 보면은 계속 그런 일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 민수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이와 같은 반신반의였습니다. 어떤 경우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 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가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무니까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가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네. 바람이 거스리고 굉장히 힘들게 노를 젓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걸 베드로가 보고선 잘 아시죠? 나도 주님 앞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주위에서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칠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내가 여기를 걸어갈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거기까지 지금까지 잘 걸어왔는데 의심이 들자마자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구해달라고 예수님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면서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비단 베드로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저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우리가 일반적인 평신도라고 부르는 사람이든 저는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 반신반의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조그마한 고난이나 시련이 닥치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 시련과 고난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유형들, 그게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이런 반신반의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거였냐? 맹신령이죠. 맹신령.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몇몇 빼놓고는 다 이런 맹신령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신이 뭔가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그런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맹신형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을 따르느냐? 카리스마 있는,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런 카리스마 유형의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을 잘 따르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회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유형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종교개혁 시절에도 이런 유형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냐? 얀 마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제2의 에녹이라고 부르면서 민스트라는 곳에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에 호응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제 세례파였어요. 왜냐하면 이 얀 마티스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세례파가 많이 여기에 호응을 했고, 만약에 여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추방을 시키거나 죽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카톨릭 교도들과 루터파 교도들이 그 린슈트라인 시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제세례파는 거기에 모여들게 됩니다. 뭔가 옳고 그름인지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얘기하고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들의 입장과 맞는다고 해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 거죠.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들, 이런 유형의 지도자들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 특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을 또 따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이 군중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똑같아요. 배 타고 제자들이 배 타고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배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다 배 타고 이동한 거 보면은 거기가 아마 갈릴리 호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이 되겠죠. 배 타고 이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예수께, 라비요,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라는 건 이적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단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예수께서 베푸신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표적 혹은 이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못 걷는 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러한 표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런 행동들을 쭉 보면은 구약에서 이미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혹은 시편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민중들 몇몇은 빼고는, 아니 몇몇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는 그 표적이나 이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특히 군중들은 그냥 단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그냥 예수를 맹목적으로 따른 거죠. 이 맹신이 과해지면 뭐가 되는 건가요? 광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빌라도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그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길가에 자기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독교에 많은 분파가 있고 신학도 각각 다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온 제1의 신조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지난 2000년간 우리 기독교가 지켜온 제1의 신념입니다. 이건 절대 타협이 불가한 그러한 것이죠. 이것을 믿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순교당했습니다. 바로 이거에 대한 확신 때문에 능히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견뎌냈던 것이죠. 확신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되느냐?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천사들과 당신의 천사들과 재림하시면 그리고 심판할 때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께서 언제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시는지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게 어떤 거냐?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성서에서는 깨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살기가 형편이 좋아져도 늘 가난하고 힘든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웃들을 결코 방관하는 그런 죄를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방관하는 그런 죄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저나 여러분이나 늘 깨어 세상의 어떤 화려함에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걸러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